예, 바이올린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 규리 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레이션 하신 이상혁 집사님, 박수경 집사님 부부신데 요셉과 마리아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레이션 해주셨고, 또 소프라노, 테너, 또 우리 온 찬양대원들이 너무너무 화음을 잘 맞춰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 준비하느냐고 이제 고생이 많을 겁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무리가 됐는지 몸 상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을 쓰지 말래요. 목을 쓰지 말래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할 수 없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엊그저께 새벽에 일찍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새벽 4시 10분에 왔는데 아이고 이런 날은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거기라도 좀 우선 급하게 치워야 되겠다 하고 지하실에서 막 눈썰은 도구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미는데, 물이 먹어갖고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좀 일을 할 때 무식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 밀었더니 허리가 뚝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이고,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몇 년 동안 안 아프시다가 아프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육신인지라 무리하면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좀 이래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하늘의 기쁨, 귀한 찬양 올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여,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군 천사가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찬송의 제사를 올릴 때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칸타타를 준비할 때 저들에게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님, 반주자님, 아버지여, 모든 대원들 다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였사온데, 아버지, 오늘 허락하시는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70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황금 만몬의 유혹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곳에 유혹받고 핍박에 무서워서
타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그래서 이세벨의 황금 만문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의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인내의 삶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셨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난 70년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시고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오신 기도원 300인 용사와 같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 아저씨를 보고 인사하고 올라갑니다. 인사하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분도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제가요 교회에서 주는 부침개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70주년 행사한다고 막 이렇게 현수 막 붙여놓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70주년 행사 기념 타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요, 교회 앞에를 다 쓸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대 이렇게 저게 해놨습니다. 풀도 다 뜯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삼덕교회가 이렇게 정문에 계시는, 저는 저분을 오르락내락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고 부침개 전달할 때 거기 좀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경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딱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매일 매일 쳐다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우리 교회,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저기요, 저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목요일 날 우리 주민센터에서 저보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있다고, 제가 홍보대사라고 선정했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직원이 차를 갖고 와. 제가 제 차 갖고 와도 됩니다. 아니다, 모시고 와야 됩니다. 동장님이 행사가 있어 먼저 가셔서 꼭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여직원 손에 이렇게 파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다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엊그저께 눈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회를 앞을 막 눈을 많이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좀 무리가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 앞에 눈을 치워줬대요.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이게
허리를 다쳐가고 눈을 못 치워가고 아이고 이거 눈 내가 못 치우면 새벽기도 끝나고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면 우리 또 최 장로님이 고생할 텐데 하는데 이 도저히 못 치겠어요. 이 허리가 해갖고 아닌 게 아니라 최 장로님이 또 치우셨죠. 그런데 눈이 계속 왔잖아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주민센터 나와서 또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교회 은혜의 70주년 늘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표창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목요일 날 표창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부조항에서 수고하신 권사님들 모시고 식사하러 갔는데 이제 대접하려고 가는데 권사님들이 그냥 김영희 권사님이 식사값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서은정 권사님이 우리 찬양대 수고한다고 회식비 50만 원을 이렇게 이번 성탄절 이렇게 연습하고 그럴 때 드시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대장님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습할 때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또 이번 성탄절에 성가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수고했다고 성탄절 날 떡국을 끓이라고 우리 송혜순 권사님이 또 떡국값을 이렇게 과일값하고 주시고 그리고 22일 날은 또 배동남 권사님이 떡을 또 하신대요. 야, 그래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주변 분들이 칭찬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또다시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맞이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요청하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인내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새벽별로 또다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새벽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대림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오늘이 첫 주간. 그래서 4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교회들과 함께 섬겨가는 그 일, 세상을 구원해가는 그 일을 시작한 것, 그것이 대림의 절기로부터 성탄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대림절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마라나타로 시작해서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위로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애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자,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위로였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권자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서두부터 장엄한 재림을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로 시작해서 마라나타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신지. 첫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승리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의 세력은 결국 망할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요한에게 먼저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 너희들의 사업을 안다, 사랑의 삶을 안다, 믿음의 삶을 안다, 섬김의 삶을 안다, 인내의 삶을 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오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보답할 것이다. 자, 여러분, 고난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것.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핍박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승리의 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이라고 시작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고 힘내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신앙은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경우는 좀 거부감도 들고, 그래서 심지어 칼빈조차도 다른 성경은 다 주의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저 이단들이 주로 나누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죠. 그래서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들을 유리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위해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왜? 복이 되니까. 복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 별짓을 다 해요. 복 받으려면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수리 많았어요. 열심히 읽으세요. 오늘부터. 열심히.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은 우리를 위해 처소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 그분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심을 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 이름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자, 오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8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당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 성도들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통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머지않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또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와 어디서? 바로 천국으로부터 오신다는 의미죠. 당시의 소아시아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 갈 때 요한 사도는 이 말씀으로 천국이 확실히 있고 우리 성도는 다 그것으로 길이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를 바 없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머지않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찬송가 610장의 가사처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길이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복도 받지 못하면 그래도 그 복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두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요. 또 한 사람은 그 집 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오래 살았을까요? 누가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가 오래 살았을까요? 부자가 오래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아니, 누가 오래 살았냐고요. 그건 다음 얘기고. 누가 오래 살았어요? 제가 이제까지는 부자가 더 오래 살고 거지가 더 빨리 죽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개가 와서 그냥 헌대를 핥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다고 그래요. 거지가 먼저 죽였다고. 예. 성경 안 보셨나 보다.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자, 거지가 몇 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살이나 살다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빨리들 죽었잖아요. 요새 많이 장수하는데 한 50살 살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부자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래 살았을까요? 부자도 오래 못 살았어. 왜냐하면 맨날 호화로이 연락하면 운동도 안 하고 당뇨병 걸려갖고 비대해져갖고 성인병 걸려갖고, 또 막 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온갖 거 다 했잖아요.
부자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오래 못 살았어요, 부자도. 그럼 봐줘서 오래 살았다고 합시다. 100년 살았다고 합시다. 자, 부자는 100년 살고 화비 연락하고 살았어요. 100년. 나사로는 50년. 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2000년 동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어요.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은 지옥에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물질이 지배하지 못하고 질병에 지배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못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할렐루야.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은 우리를 위해 쳐서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더 나아가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위험에 찬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왜 그렇게 오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또한 심판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지 그에는 심판이 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인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신앙은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 1장은 하나님을 알파, 헬라어 알파벳의 첫 문자죠.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인류 역사. 그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실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만몬, 물질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팍스 로마나 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자, 이제 우리는 또다시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맞이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요청하시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인내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5절
25절,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19절. 자,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우리의 사업,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인내의 삶,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 내년은 그만해야 되겠어. 구역장 그만해야 되겠어. 교구장 그만해야 되겠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마 기드온 용사 300명 가운데는 없을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저 더 할 거 없나요? 이게 기드온 300명 용사야. 예? 자,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2024년도 승리하여 새벽별로 살았듯이 2025년도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안나와 시므온처럼 이 시대의 새벽별이 되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던 이 시대의 새벽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상하 주시옵시고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전쟁의 땅, 분열과 갈등의 땅에서 아버지여, 이 시대 새벽별로 살아갈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 새벽별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